설교하는 사람하고 또 듣는 청중이 설교자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알면 말씀의 은혜가 더 되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강사가 와서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설교학에서는 그것이 래퍼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설교하는 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로 열려서 래퍼가 형성되면 말씀이 가슴속에 잘 들어온다고 설교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래퍼가 벌써 형성된 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와 웃는 사람들은 래퍼가 형성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집에 두고 온 누룽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래퍼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잠깐만 소개하면,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주시면, 저는 천호동 교회에서 25년 목회하고 막 은퇴를 했습니다. 천호동에서 목회하기 전에는 경기도 여주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주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한 900명, 1000명 가까이 모이는, 지방에서 그 정도 모이면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천호동 교회는 주일날 한 3000명에서 한 38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고, 부인은 하나지만은 아이는 둘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인데, 여자는 우리 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어요. 장로교단의 합동측. 아까워 죽겠어요. 왜 아까운가 하면 목사 사모가 돼서 아까운 게 아니고,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장로교단으로 시집을 가서 인재 하나를 뺏겼다. 그래서 아깝고요. 아들은 뮤지컬 배우를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안 오면서 하나님이 철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택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경기도 곤지암에 실촌수양관이라고 아주 큰 한 4만 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큰 건물이 6개가 있는 수양관이 저희 교회 기도원입니다. 저를 이렇게 잠깐 소개했고요. 그 다음 사진 좀 올려주시면, 자녀 둘 낳았는데요, 잠시 잠깐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넷 낳았고요. 아들이 장가들어서 둘, 그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우리 식구들인데, 좀 색깔이 다른 사람은 미국에 있는 우리 누님이고, 우리 누님 딸이 딱 하나인데 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에 방문 왔을 때의 기념으로 찰칵. 그 다음 사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목회했던 천호동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이 좀 작아요. 이렇게 빡빡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1부 7시, 2부 9시, 3부 10시 반, 4부 12시 그렇게 우리 장년들만 4번 드리고, 그 다음에 2시에 청년들, 젊은 사람들,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해서 저희 교회에 음악 예배를 드리는 광경인데, 우리 교회의 성가대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한 800명 되고요, 교회학교 교사가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둘만 합해도 웬만한 교회에 신자 숫자가 넘습니다. 그 성가대 대원들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의 아주 젊은 일꾼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사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책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면 이 책을 살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언제가 제일 귀하다고요? 지금. 어제는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기대는 되나 언제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일찍 오신 분들 아침에 11시에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또 3시에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언제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톨스토이는 뭘 질문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내에게는 옆에 있는 남편이 될 것이고 남편에게는 옆에 있는 아내가 될 것이고 또 신앙생활 함께 하는 분들은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될 것이고 또 기도원에 올 때는 혼자 오지 아니하고 같이 온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한평생 사랑을 다 못하고 사랑을 다 못 받고 죽는데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 더불어 살아가는 내 가까운 친구들,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의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언제 미워하고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1942년도에 피카소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니까 녹슬고 달려가지를 않아서 버려진 자전거예요. 그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가지고 두 개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는 핸들, 또 하나는 안장. 이 두 개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방송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핸들을 이렇게 붙이고 안장을 이렇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는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황소머리 같이 생겼어요? 저 그러면 끄떡끄떡 좀 해봐요. 자, 이거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제일 앞에 앉은 우리 자매, 얼마에 사실래? 이거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얼마에 살래? 안 사요, 안 사. 그런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자전거가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이 황소머리가, 놀라지 마세요, 293억에 팔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길래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15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어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가 누구의 손을 한번 거치니까, 피카소의 손을 한번 거치니까 293억짜리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한테요 기죽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할렐루야.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력이 없고 공부를 못했으니 그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나이는 30살 전후로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나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이를 출산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장가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베드로 형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형님 자녀가 몇이었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장가는 갔다고 돼 있는데 나이는 아마 한 30살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뭐로 바꾸어 주셨느냐? 이 시몬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본명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 로마에 가면 무슨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시몬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지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는 베드로 성당인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황 베드로. 그리고 지금 있는 교황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4단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4단계. 다시 한번 신앙의 4단계. 여러분들도 신앙의 4단계를 거치면서 천국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1단계에 와 있는지 2단계에 와 있는지 3단계에 와 있는지 4단계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이 방송실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느라.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하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의 첫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 만납니다. 조금 성장해서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서 친구 만나고, 초등학교에서 친구 만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친구 만나고, 대학 다니면서 친구 만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들은 치자를 만나고, 좀 성장해서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배우자를 만나고, 사람들은 만남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노사연이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는 만남이 중요한데, 시몬 베드로가 그날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3M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방송실 이제 내려주시고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려면 3M. 첫째는 멘토. 영어로 멘토가 M으로 시작하잖아요. 멘토가 뭐냐? 조언자, 스승입니다. 베드로가 좋은 멘토, 예수 그리스도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만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학교 다닐 때는 클래스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나는 공부하려고 하는데 클래스메이트가 옆에서 자꾸 장난만 걸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공부 못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클래스메이트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여행 가서는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여행 가면 뭐니 해도 룸메이트가 좋아야 돼요. 제가 금년에도 미국의 인디애나포리스를 다녀왔는데, 셋째 누님이 인디애나포리스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셋째 누님은 돌아가셨지만 넷째 누님이 거기에 또 살고 계셔서 우리 넷째 누님하고 그리고 내 친구 하나하고 같이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미국에도 쭉 전 미국에 기독교 연합회 미기총, 한국에는 한기총, 한국교회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인데, 우리 친구가 미기총 회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 회장도 한 우리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메이트가 돼서, 룸메이트가 돼서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여행이 좋은 이유는 룸메이트가 좋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번째는요, 미션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행복한 겁니다. 저도 내 사명의 길이 목회자구나. 그래서 이 길을 걷게 되니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그 길을 갈 때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느냐?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꼭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야 돼요. 방송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저 빨간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양복을 입은 사람 품에 안겨 있는데, 양복 입은 사람의 이름은 그는 생각한다. 히딩크라 그러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그분은 생각하는 분이에요. 히딩크가 한국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박지성이를 만났습니다. 박지성이는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무명의 선수, 알려지지 않은 선수.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을 했습니다. 박지성이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대표 선수가 되고, 그때 우리나라가요 2002년도 월드컵에 나가서 그때요 터키하고 우리나라가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터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영표가 센터링을 하니까요, 박지성이가 잊어버려지지도 않고 가슴으로 탁 트리핑을 한 다음에는 오른발로 탁 올려놓고는 왼발로 슈팅을 했는데, 그때에 멋지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박지성이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끝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영표, 박지성이를 데려갔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가 누구를 만났느냐? 브라이언 코치를 만났어요. 비록 브라이언 코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적이 좋은 성적이 아니었는데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면서 세계 그랑프리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요. 4년 뒤에 다시 올림픽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실력으로는 금메달인데 심사위원들이요 2번 연속으로 안 줘가지고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땄어요. 김연아가 어떻게 그 인생이 저렇게 달라졌는가 하면 브라이언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김연아가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누구를 만났어요? 고우림을 만났어요. 서울 음대를 졸업한 목사님 아들 고우림을 만났는데, 고우림이가요 키는 나보다 큰 것 같지 않은데 얼마나 베이스 소리가 좋은지, 어허 신라의 바함이요. 그 네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한테 그 네 사람, 성악가 네 사람이 무슨 팀을 이루었잖아요. 포레스텔라. 야, 여러분 포레스텔라 하면 유튜브에서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우리나라의 가요서부터 그리고 명곡 클래식까지요 못하는 노래가 없어요. 거기에 카운트 테너가 한 사람이 있고요. 카운트 테너가 뭔지 아세요? 남자인데 소프라노 소리에 가까운 높은 하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테너가 있고 카운트 테너가 있고 그리고 바리톤이 있고, 고우림이가 베이스인데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방송실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그들이 뭘 버렸느냐? 20절에 빨간 글씨만 보세요.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그물이 전 재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자기의 전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저분이야말로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저분이야말로 나의 완전한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다. 베드로는 위대한 결정을 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받으시고 기도로 이 땅에서 풀면 위에서도 풀리고 여기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데 그 천국 열쇠를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떠났지만은 그를 기념하는 교회 로마의 한복판에 베드로 성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보세요. 저 앞에 광장의 그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천국 열쇠 모양입니다. 건축학자들이요 설계를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근거로 열쇠 모양으로 기둥이 284개, 이쪽에 142개, 이쪽에 142개, 그래서 열쇠 모양으로 난간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베드로 광장, 그리고 가운데 건물이요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베드로 성당 강단 밑에는 지금도 베드로가요 거기에 누워있는 무덤이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이.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님 만나는 단계인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생활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보고 신학가라고 권면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식구가 8남매의 부모님까지 10식구인데 아버님이 3,000원, 그리고 쌀 2마리 전부였어요. 그거 사례를 받고 농촌께서 목회하는데, 아유, 아버지 보니까 목사가 되면 배가 고프다고, 나 신학 안 간다고 그래서 인하공대를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보니까요, 그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만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고백의 단계입니다. 고백의 단계. 저도 대학 다닐 때에 동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어요. 미스 킴을 만난다고 결혼되는 게 아니고, 미스 킴을 만난 다음에는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난 다음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있고 결혼 생활이 있잖아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인데,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보세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왜 가이사라를 그 앞에다가 붙여놨는가? 빌립보 가이사라. 왜냐하면 가이사라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도시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해변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둔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한 해변가에, 지중해 해변가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거기 말고 저 단지파, 저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16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아직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했는데, 여기 노란 글씨를 보면 하나는 주로 고백했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우리 방송실 영상 좀 내려주시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헬라어에 보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 THE, 정관사를 붙이면 호큐리오스, 헬라어로 호큐리오스가 오 주인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노예들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주인님, 주인님. 여러분, 알렉스 헤일이 쓴 뿔이라고 하는 소설, 더 루트라고 하는 소설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노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아프리카 강가에, 만딩고 강가에서 평화롭게 살던 청년이 백인들의 노예 사냥에 그물에 걸렸어요.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노예선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팔려갑니다. 노예는 그때부터 자기를 사가지고 간 사람에게 주인님, 주인님 불러야 돼요. 노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생사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주인이 팔아버리니까 자기 자식이지만요,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누가 결정해 왔습니까? 이사하는 문제 내가 결정하고, 결혼 문제, 배우자 결정하는 문제 내가 결정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어느 직장이 돈을 많이 주는가,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하고, 신앙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한 그 이후로부터는 베드로는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런데 신약 성경에 몇 안 되는 아람어 단어가 나옵니다. 아람어 단어. 아랍 사람들이 쓰는 시장 바닥의 언어가 몇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달리다굼. 달리다굼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은 요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장 바닥에서 쓰는 아랍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예요. 또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몇 안 되는 아람어가 신약 성경에 몇 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 mighty God, mighty,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은 풍랑이 인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서 뛰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하나님을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워킹. 그는 뛰었네, 점핑.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네. Praise the Lord.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구주시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아유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아유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3년 기도했는데요, 5년 기도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제가 새 나무의 꿈, 엔젤라 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나무의 꿈, 조그마한 단편집입니다. 소개했지요.
언덕 위에 세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잘 자라서 보석함이 되어서 세상에 제일 비싼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잘 자라서 배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임금을 모시는 배가 되고 싶었어요. 유람선, 임금을 태우는 유람선. 세 번째 나무는 잘 자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나무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세 나무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벌목꾼이 전기톱을 가져오더니 싹둑 잘랐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이게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잘라가지고 그걸 가운데를 뻥 뚫더니요, 말 죽통을 담는 구유를 만든 겁니다. 구유, 말구유, 말먹이를 담는 그릇. 말구유 아시죠? 안 키워봐서 몰라요? 말이 먹는 먹이를 담는 통을 구유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리아가 호적하러 왔다가 여관이 꽉 차가지고 있을 데가 없으니, 주인장, 저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저기서 내 아내가 해산을 할 것 같으니까 하룻밤 좀 자게 해주세요. 거기서 자다가 마리아가 해산을 했어요. 해산한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둘 데가 없으니 말구유에다가 넣었는데, 여러분이 성탄절 되면 늘 찬송 부르잖아요. 그 어리신 주 예수, 그 말구유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보배 중에서 최고 보배되는 예수님을 담는 구유통이 됐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보석함이 어디 있습니까?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두 번째 나무는 좋은 유람선이 돼가지고 훌륭한 임금을 태우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벌목꿈이 오더니 전기톱으로 싹 잘라가지고요, 뭘 만들었냐? 조그마한 고깃배 만들었어요. 고깃배 만들었으니까 비린내 납니다. 그물 걷어 올릴 때마다 고기가 뚝뚝 떨어지는데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30년 지나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타더니,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 거라사 지방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배 고물은 배 앞머리고요, 배 이물은 배 뒷머리예요. 여러분이 배 탈 때는요, 뒤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얼마나 고단한지 코를 고신 것 같아. 성경에 코를 골았다는 말은 없는데 그저 풍랑이 일고 막 바람 물결이 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신 걸 보니까 코를 곤 것 같아.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고요하라. 예수님이 타신 배. 여러분, 왕 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데 그분을 모시는 배가 되었으니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세 번째 나무는요, 잘 자라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싹둑 잘렸어요. 그리고 제지에서 저 한쪽에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 병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데 십자가 할 만한 나무가 어디 있는가 보더니 제지에서 옆에 큰 나무가, 이거 좋겠다, 이 십자가. 예수님을 거기다 달았으니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십자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직전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 계시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고백하는 단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더니 바요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고백 잘했더니요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방송실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첫 번째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찌그만한 계집종 하나가 오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부인했어요. 두 번째, 문 앞에까지 나가니 이번에는 다른 여종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종인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노란 글씨에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 예수 몰라. 예수 안다고 하면 자기도 불리할까 봐, 자기도 감옥 갈까 봐 부인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고. 세 번째, 조금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뭐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말소리는요 못 바꾸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거예요. 어떠 은혜가 된다잉? 참 은혜가 되네잉? 어디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예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충청도 말소리가 충청도 사람인 것을 표명하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투리 쓰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까? 9글자로 8글자로 물으면요 충청도 사람들은 개혀? 그러면 충청도 사투리.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요 충청도 사람들은 개혀? 그러면 혀 한마디면은 대답이 돼요.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74절 보세요.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마지막을 보세요. 뭐가 온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방송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교회를 꼭 구경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하고 같은 점, 빨간 벽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벽돌로 지었습니다. 종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종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종탑에는 십자가, 그런데 이 갈리간투 교회는 십자가 위에다가 저게 멀어가지고 그런데 닭 한 마리가 그 위에 만들어져 있어요. 닭 한 마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고, 닭소리가 베드로의 심령의 부흥회가 시작이 된 시간입니다. 닭소리가요 부흥 강사의 설교 말씀 소리도 들렸어요. 닭이 꼬꼬댁하고 오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베드로가요 닭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오늘도 여 목사님의 설교가 닭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하지 않고 제가 닭소리만 내다가 가겠습니다. 꼬끼요 꼬끼요 꼬끼요. 우는 사람 하나도 없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느냐? 마태복음 26장에는 그 비밀을 3글자로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 변호사님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가셨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언제나 가까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날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니까 멀찍이. 멀찍이가 뭡니까? 유리하면 나타나고,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도망 안 갔어요. 불리하면은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 이중적인 자세입니다. 멀찍이가요.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도요 꼭 그 모양입니다. 방송실 이 그림 내리세요. 한 발은 교회 안에, 어떨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집사님 같은데 잠깐 돌아서서 사회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것.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씨가 쓴 공간거리, 영어 제목은 포터블 스페이스, 안정감을 느끼는 스페이스, 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떨어져서 인사하면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세 발자국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식사하셨어요? 서양 사람들은 30cm 외 악수할 정도로 가까워야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워져요.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팔짱을 꼭 끼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공간거리가 더 가까워지는데 예수님하고 우리의 공간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주세요. 1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브랜치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0.1mm라도 떨어지면 수분을 빨아올릴 수 없습니다. 양분을 빨아올릴 수 없습니다. 그때에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의 공간거리는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 근데 베드로가 그날 항상 가까이 따랐던 예수님을 그날은 멀찍이, 분리하면 도망가려고, 유리하면 나타나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하고 공간거리가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멀찍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요 등록도 안 하고 다니. 우리 교회는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신자가 300명.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등록합니다. 최고 기록을 세운 사람이 7년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7년 만에 등록을 했어요. 아니 많이 본 얼굴인데 등록을 해서, 그래서 얼마 만에 등록하세요? 그랬더니 7년 만에 등록하는 사람. 왜 그렇게 등록을 안 하느냐? 멀찍이. 부담이 올까 봐, 부담 안 지려고, 책임 안 지려고, 무거운 짐 안 지려고 와서 설교만 듣고 그냥 예배가 끝나면 싹 하는 겁니다. 구역에 소속 안 하고, 목장에 소속 안 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소속 안 하고 멀찍이. 신앙생활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은 내밀고, 그리고는 평일날에는 멀찍이. 그 얘기가 꼭 내 얘기 같다 하는 사람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그게 꼭 나 같다. 신앙생활은 멀찍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는데도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서 왜? 멀찍이 따라가다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4번째는 순교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던졌으니 오른편도 던졌고 왼편도 던졌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졌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2번 양을 먹이라. 1번 양을 치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신자들을 2번 사랑하고 1번 책망해야 돼요. 책망만 하면 다 떠나요. 아유, 목사님 야단하시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 갑니다. 참, 옛날에는요, 7일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근신을 받아도, 그래도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징계 풀어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요즘은요, 조금만 뒤틀리면 딴 교회 가버려요. 여러분, 딴 교회 간 사람들은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딴 교회 가죠. 그 교회 가면 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아버지 잘 속이고 형 잘 속이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남 속이는 사람을 3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기꾼인데, 사기꾼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에 갔더니 왕 사기꾼 라반 만났잖아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딴 교회 가면 더 꼴 보기 싫은, 왕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4번째 단계는 순교의 단계입니다. 빨간 글씨만 보세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셨어요. 로마는 7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입니다. 원래 유럽은 다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가 옆에 있는 도시국가를 점령하고 확장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과 같은 큰 나라가 되었는데, 7의 언덕의 도시국가 로마가 기독교 박해가 한참 심할 때, AD 300년, 310년, 313년 그때까지 로마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은 잡혀가서 화형당합니다. 서머나의 교부 폴리갑은 붙잡혀가서요, 장작담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휘발유를 기름을 껴고 불태워 죽입니다. 화형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로마를 빠져나가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도 있고 자기도 죽을까 봐 겁도 나고, 베드로가 마지막 7의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 언덕 맞은편에서 밝은 빛이 베드로를 향하여 다가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밝은 빛을 보니까 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베드로야, 너는 어디 가니? 예,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유명한 쿼바디스가 아닙니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오 쿼바디스 도미네.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간 로마로 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노라. 아닙니다. 주님, 제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가겠습니다.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발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로마 한복판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어요. 로마 병정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한때 붙잡을 수 있었는데 미꾸라지같이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갖다 놓고 못을 박는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베드로가 이 로마 병정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합니다. 방송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AD 64년에 그가 체포가 되어서 마지막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한 로마의 병사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요, 피가 아래로 쫙 쏠리는 겁니다. 로마 병정 하나가 베드로의 머리를 발길질하니까요, 피가 터져가지고 그 피가 분수와 같이 솟았더라.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는 베드로의 피가요 분수같이 쏟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순교의 단계가 신앙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디 단계까지 와 있어요? 1단계면 2단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3단계로 떨어졌으면 다시 4단계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복되게도 복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 구하다가 오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넘치도록 내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아까 부른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1절만 2번 부릅니다.